안녕하세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레위기 22장부터 23장, 24장 이렇게 읽어볼 텐데요. 내일 레위기가 끝나더라고요. 네, 레위기는 27장까지 있고요. 네, 이렇게 3장씩 딱 끊어 읽으면 똑 떨어지네요. 네, 남는 것도 없고 모자란 것도 없이 딱 27장에서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도 그렇고 제가 레위기를 읽으면서 재미없다, 이거 위기다 막 얘기를 하니까 혹시나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성경이 다 똑같이 성경인데 왜 이렇게 차별을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재미없는 게 어디 있고 재미있는 게 어디 있냐? 이게 구별될 게 뭐 있냐? 성경인데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계신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네, 그냥 제가 이게 좀 이야기가 좀 스토리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성막 짓는 게 저랑 솔직히 상관이 없잖아요. 왜 목사님 설교 중에 성막 짓는 걸로 뭐 설교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게 몇 규빗인데 이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분 저는 못 봤거든요. 적어도. 네. 저도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 어쩐 성경 읽는 게 목표라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것 뿐입니다.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아유, 좀 재미없습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이렇게 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객관적으로, 개인적으로, 솔직히 그리고 아직까지도 조회수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저 혼자 질문하고 저 혼자 대답하고 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혼자 그냥 헛소리 해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재미있게 웃으면서 보실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많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런 바람을 안고 우리 레위기 22장 어제 딱 끝났을 때 뭔가 마무리된 것 같아서 이제 광야로 좀 떠나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과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위기 22장입니다. 네, 한번 쭉 읽어볼게요. 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드리는 거룩한 예물을 함부로 다루어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자손 중에 누구든지 그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하여 나에게 바친 거룩한 예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다시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아론의 자손 중에 문둥병에 걸렸거나 유출병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제물을 먹지 못한다. 그리고 시체를 만진 자와 설정하여 부정하게 된 자와 부정한 동물이나 사람에게 접촉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함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나 목욕을 한 후에도 저녁까지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네. 간과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죠? 아무래도. 네. 아니, 나 괜찮아. 나 제사장이야. 나 괜찮아. 막. 지금은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당당하게 내가 누군지 알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 같죠. 뉘앙스가 살짝 네가 먼저 거룩하고 네가 먼저 정결한 상태여야지 뭘 할 수 있는 제사장이 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그 제사장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그런 얘기 하는 것 같아서 좀 그 생각이 나네요.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아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누군지 모르겠는데 굳이 알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이런 제사장은 해가 져서 깨끗해진 다음에야 자기 음식인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은 저절로 죽었거나 맹수에게 찢겨 죽은 짐승의 고기를 먹어 자신을 더럽히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네, 요거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도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굳이 왜 이런 걸 먹습니까? 모든 제사장은 내가 지시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내 명령에 불순종한 죄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제사장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제사장을 찾아온 손님이나 그가 고용한 품꾼은 그 음식을
받지 못한다. 네, 이렇게 아예 겸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손님이 찾아와도 그냥 차라리 안 먹고 보내는 게 나을 정도로. 네. 예전에 인터넷에서 또 비슷한 사건을 봤거든요. 집에 찾아왔는데 넌 2층에 가 있어. 나 밥 먹고 올라갈게 이러고서 끼니를 안 챙겨줬다고 비난을 받았던 뭐 다른 나라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그런 거 없죠. 네. 다른 나라의 얘기를 들었을 때 모두들 이렇게 의심을 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 말이 돼? 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좀 뭐랄까요, 생각에 좀 틀이 다른 그런 삶을 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나 제사장이 돈으로 산 종이나 그 종이 그 집에서 낳은 자식들은 제사장이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그리고 만일 제사장의 딸이 제사장이 아닌 사람에게 시집 갔을 경우에는 그 음식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되었거나 이혼을 하여 자식 없이 친정으로 돌아와 살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가 먹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서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제사장이 먹는 거룩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 만일 제사장의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이 모르고 제사장의 음식을 먹었으면 그는 그 먹은 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갚아야 한다. 너희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에게 바치는 거룩한 음식을 아무나 먹게 하여 더럽히지 말아라. 네, 일단 지키는 게 먼저겠네요. 네. 근데 감히 이 시대에 거기까지 올라가서 들어가서 그걸 먹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너무 배고프면 그렇게 될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규정을 어기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로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이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번제를 드리고자 하면, 네, 이제 뭔가 약속을 했다거나 아니면 오늘 드리고 싶어요. 나 이거 번제 드리고 싶어. 이렇게 해서 번제를 드릴 거면 그 제물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만일 너희가 흠이 있는 것을 바치면 내가 그 제물을 받지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서약을 지키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소나 양을 화목제물로 드리려고 하면 그 제물은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흠이 없는 완전한 것이어야 한다. 네. 화목제물은 이제 뭐 암수를 따지지 않는가 보죠. 네. 그러므로 눈먼 것, 절름발이, 다리가 잘라진 것, 종기 난 것, 그리고 가려움증이나 각종 피부병에 걸린 것을 나 여호와의 단에 바치지 말아라. 네.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것은 아예 우리도 먹진 않잖아요. 이런 것 웬만하면 먹으려고, 딱 병난 것은 잘 먹으려고 안 하잖아요. 네. 지체가 너무 크게 자랐거나 너무 작게 자란 소나 양은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는 바칠 수 있다. 여기 제가 밑줄 쳐놨어요. 반전 바칠 수 없다는 줄 알았더니 있대요. 예, 너무 커도 작아도 상관없이 바칠 수 있대요.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로는. 그러나 서약한 것을 갚기 위해 그것을 드리면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네, 뭔가 약속한 게 있으면 딱 정해진 게 있나 보죠. 너희는 불알이 상했거나 네. 네. 직설적입니다. 네. 으스러졌거나 터졌거나 잘라진 짐승을 나에게 바치지 말아라. 이런 일을 너희 땅에서 해서는 안 된다. 또 너희는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서 이런 것을 받아 너희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서도 안 된다. 이런 것은 흠이 있거나 결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기쁘게 받지 않을 것이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러나 8일 이후부터 그것을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면 내가 기쁘게 받겠다. 너희는 잡을 짐승이 암소이건 암양이건 그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지 말아라. 네, 요 되게 인간적이네요.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잡는 건 좀 그렇죠.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감사 제물을 드릴 때 내가 기쁘게 받을 수 있도록 드려라. 그리고 그 제물은 짐승을 잡는 그날에 먹고 다음 날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아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것을 준수하라.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은 나를 거룩한 자로 알아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곧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여호와이다. 네, 굉장히 뿌듯합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나름 이제 내가 너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데려왔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되게 좀 멋있잖아요. 네, 이렇게 좀 멋있게 말씀을 하시면서 22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23장도 계속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나 여호와를 경배할 명절은 다음과 같다. 6일 동안은 일하는 날이며 7일째 되는 날은 쉬어야 할 거룩한 안식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모여서 나 여호와에게 예배드려야 한다. 이날은 너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모여서 거룩한 날로 지켜야 할 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희가 매년 정한 때에 공포하여 거룩한 모임을 갖고 지켜야 할 나 여호와의 명절은 이렇다. 1월 14일 저녁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로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 날인 15일부터는 무교절이 시작되므로 너희는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이 명절의 첫날에는 너희가 일손을 놓고 거룩한 모임을 가질 것이며 7일 동안 너희는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화제를 드리고 명절 끝날인 7일째 되는 날에도 양손을 놓고 거룩한 모임을 가져야 한다. 너희는 내가 줄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둘 때에 우선 처음 거둔 곡식단 하나를 제사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며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 곡식단을 흔들어 나 여호와에게 특별한 예물로 바쳐야 한다. 너희는 그날에 1년 된 흠없는 수양을 나 여호와에게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로 드리고 또 그 번제와 함께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로 감람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4.4리터를 불에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술로 드리는 전제로 포도주 약 1리터를 함께 바쳐라. 너희가 이런 예물을 나에게 가져오기 전에는 새 곡식으로 만든 빵이나 볶은 곡식은 물론 그 새 곡식의 풋 이삭까지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첫 곡식단을 가져온 안식일 다음 날부터 계산하여 7주가 지난 50일째에 나중에 추수할 다른 곡식으로 나 여호와에게 새 소제를 드려야 한다. 너희는 고운 밀가루 4.4리터에 누룩을 넣고 구워서 만든 빵 2개를 가져와 나중에 추수한 곡식의 첫 열매로 나 여호와 앞에 흔들어 바쳐라. 네, 요거 이제 누룩을 넣은 빵을 이렇게 바치네요. 항상 누룩을 넣지 않다가 어색하네요 이게. 그리고 너희는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2마리를 소제 및 전제와 함께 나 여호와에게 번제로 드려라. 이 모든 제물은 불로 태워 나 여호와를 기쁘게 하는 향기가 되게 해야 한다. 또 너희는 속죄제로
수염소 1마리를 드리고 화목제로 1년 된 어린 수양 2마리를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빵과 함께 그 2마리의 어린 양을 내 앞에서 흔들어 요제로 삼아야 한다. 이것들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거룩한 음식이므로 제사장이 먹도록 하라. 네. 너희는 이 날을 거룩한 모임의 날로 선포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곡식을 추수할 때 구석구석 다 베지 말며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위해서 내버려 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너희는 7월 1일을 쉬는 날로 정하고 나팔을 불어 기념하라. 이날은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므로 너희는 모든 생업에서 일손을 놓고 나 여호와에게 화제를 드려야 한다. 네, 요쯤 되니까 뭔가 쉬는 날이 좀 많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자꾸 일손을 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니까요. 네. 7월 10일은 속죄일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나 여호와 앞에 모여서 금식하며 죄를 슬퍼하고 나에게 화제를 드려라. 이날은 특별히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죄를 속하는 속죄일이므로 너희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날에 자기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리고 이날에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는 자는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네, 무섭죠. 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근데 이렇게 일을 자꾸 하지 말라고 하면 언제 일합니까? 거의 7월 달은 한 달 내내 쉬는 날 같은데요. 네. 그러므로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이것은 너희가 어느 곳에 살든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는 이날을 특별히 쉬는 날로 정하고 왜 특별히 계속 쉬고 있는데 예. 그 전날 저녁부터 다음 날 저녁까지 자신을 살피고 죄를 뉘우치는 마음으로 엄숙하게 보내야 한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은 너희가 나 여호와 앞에서 지켜야 할 초막절이다. 너희는 이 명절의 첫날에 거룩한 모임을 갖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네. 그냥 쉴게요. 네. 그리고 너희는 7일 동안 매일 나에게 제물을 바쳐야 하며 8일째 되는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나 여호와에게 제물을 바쳐야 한다. 이 날도 축제일이므로 너희는 노동을 하지 말아라. 네. 이상은 너희가 공포해야 할 나 여호와의 명절이다. 너희는 이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거룩한 모임을 갖고 내가 지시한 모든 제물을 각각 지정된 그날에 불로 태워 바쳐라. 연례적으로 지키도록 되어 있는 이 명절에는 일주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은 포함되지 않으며 또 이 명절의 절기 동안에 바치는 여러 가지 희생 제물에도 일반 예물과 서약을 지키거나 자원하여 바치는 예물은 제외된다. 너희는 그 땅에서 추수가 끝나면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이 명절을 나 여호와 앞에서 지키고 특별히 이 명절의 첫날과 8일째 되는 날에 쉬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희는 그 명절의 첫날에 과일이 달린 나뭇가지와 종려나뭇가지와 잎이 무성한 나뭇가지와 수양버들을 꺾어 초막을 짓고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하라. 뭔가 뉘앙스가 7일 동안 또 놀라는 느낌이죠. 네. 7일간의 이 명절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너희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7일 동안 이 초막에서 지내라. 이것은 내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던 때에 너희를 초막에서 살게 하던 일을 너희 후손들에게 대대로 상기시켜 주기 위해서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그래서 모세는 여호와의 이 모든 명절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하였다. 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7월 한 달은 이런저런 명절로 딱 돼서 그냥 7월 한 달 빡세게 딱 쉬고 나머지 열심히 일하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긴 하네요. 그래도 다행인 건 한 달에 이렇게 몰아주셔가지고 뭔가 좀 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딱 중간이잖아요. 1월부터 6월까지 해서 6월부터 12월까지 했을 때 거의 딱 중간에 달이어서 딱 휴가 가기 좋은, 지금도 그래서 7월에 그렇게 휴가도 가고 방학도 있나 싶네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7월 달에 딱 몰아쉬는 명절로 말씀을 하시고 23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24장입니다. 또 24장은 또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순수한 감람 기름을 가져오게 하여 등불을 켜도록 하라.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성막의 휘장 바깥에 놓인 순금 등대에 기름을 계속 보충하고 나 여호와 앞에서 항상 그 등을 손질하여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보살펴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규정이다. 안식일마다 대제사장은 순금을 입힌 상에 빵 12개를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차려 놓도록 하라. 이 빵은 한 개에 4.4리터의 고운 밀가루로 구워 만든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면은 그 빵 하나하나가 되게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게 아니고 이만한 거였겠네요. 밀가루 4.4리터면 꽤 되는 양이거든요. 빵이 엄청, 그래서 그 영화나 이렇게 보면은 엄청 큰 벽돌 같은 이만한 뭐가 있는데 그게 빵이었나 보네요. 바게트 느낌일까요? 아무튼 그렇게 좀 크게 만든 12개를 쫙 세워놔야 되네요. 그리고 그 두 줄의 빵 위에 각각 순수한 향을 얹어 놓도록 하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나의 영원한 계약을 기억나게 하는 기념물로 나 여호와에게 화제로 드리는 예물이다. 너는 이 빵을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 거룩한 곳에서 먹게 하라. 이것은 나 여호와에게 바친 제물 중에서 제사장이 먹도록 되어 있는 아주 거룩한 음식이다.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며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 어떤 청년이 어느 날 야영지 안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싸우다가 하나님을 저주했기 때문에 재판을 받으려고 모세 앞에 끌려왔는데 그의 어머니 이름은 단지파 사람 디브리의 딸인 슬로밋이었다. 뭔가 되게 뜬금없이 갑자기 얘기가 나왔어요. 진짜 되게 뜬금없이 이야기를 시작했네요. 백성들이 그를 가두어 놓고 어떻게 해야 할지 여호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어 그가 저주하는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게 한 후에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도록 하라. 저는 이렇게 손을 얹게 한 후에 이러길래 살짝 용서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네요. 돌로 쳐서 죽이네요. 그런 다음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일러 주어라.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이든 나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가 있으면 누구든지 온 군중이 그를 돌로 쳐 죽여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하며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배상해야 한다. 만일 누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라. 골절은 골절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가 남에게 상처 입힌 그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남의 짐승을 죽인 자는 산 짐승으로 물어주고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처형하라. 너는 이 법을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인에게 똑같이 적용시켜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다. 모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자 그들은 하나님을 저주한 그 사람을 야영지 밖으로 끌어내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를
돌로 쳐 죽였다. 네, 이렇게 해서 24장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네, 이렇게 22장부터 23장, 24장 이렇게 레위기 읽어봤습니다. 네. 읽어보는데 이제 대충,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레위기를 어느 정도 끝까지 다 읽어봤잖아요.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이 중간 소감을 딱 얘기하다 보면은 계속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읽으면서, 와, 이렇게 했어.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제일 많이 드는 생각은, 와, 지금 태어나기 잘했다. 예배를, 와, 이렇게 드리려고 하면 진짜 너무 힘들었겠다. 이거 다 지키면서 살려고 하면 정말 어려웠겠다, 힘들었겠다라는 생각이 절로 들더라고요. 지금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배가 정말 즐겁고 재밌잖아요. 찬양도 같이 부르고 신나고 막 이러면서. 네. 그런 생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좀 많이 다운돼 있나요, 기운이? 예, 뭔가 좀 피곤하기도 하고 졸려요, 지금 굉장히. 그래가지고, 좀 여러분들한테 안 좋은 기운을 드린 건 아닌가 하는 마음에 힘 빡 내고, 네, 힘내십시오. 예, 아자아자! 네, 힘내는 하루, 그리고 후딱 지나가는, 힘내서 빡 정신없이 그냥 후딱 하루가 지나가서, 예, 빨리 저녁이 와서 푹 쉬게. 예, 저녁이 딱 되면 거룩해지잖아요. 예, 제사장들도 저녁까지는 거룩하지 않다가 딱 저녁 되면 거룩해지듯이 우리도 저녁 때 딱 집에서 거룩한 몸과 마음과 정결한 마음으로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보내시고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